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51번째 이야기. 그리스의 나체 조각상과 광란의 디오니소스 축제. 그리스의 나체 조각상. 고대 그리스의 조각작품 중에는 인간의 신체를 조각한 것이 많은데 조각상은 대부분이 나체로, 이것은 아마도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무기보다 몸으로 대결하는 것이라 몸이 강할수록 좋아서 전쟁이 없을 때 청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격투, 멀리뛰기, 권투, 달리기 등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축제일이 되면 항상 경기를 벌였고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 옷을 벗었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그리스의 소녀들도 적나라하게 옷을 벗었지만 외설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좋은 혈통을 타거나 발육이 잘 되고 비율이 좋으며 운동까지 잘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에 나체로 서 있는 선수들은 모두 조각가들의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탄생. 디오니소스 축제는 광란의 축제로 축제 기간에 사람들은 신분의 곤래를 벗어던지고 환희와 쾌락을 추구했는데 술에 취해서 평소에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인간 세계의 미녀도 테바이의 공주인 세멜레와 사랑에 빠졌고 세멜레는 제우스의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질투심에 불타 세멜레가 제우스의 본 모습을 궁금해하도록 했는데 제우스와 만난 세멜레는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제우스는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본 모습인 천둥과 번개로 변했는데 인간인 세멜레는 제우스가 내뿜는 휘황찬란한 빗줄기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몸을 휘감은 천둥과 번개를 보는 순간 그 열기로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죽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죽어가는 세멜레의 몸에서 아기를 꺼내어 자신의 허벅지에 넣었고 얼마 후 허벅지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제우스는 태어난 아기를 세멜레의 언니인 이노와 아타미스 부부에게 맡겼는데 헤아의 보복으로 두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 죽게 됩니다. 그래도 헤아의 질투는 사그라지지 않아 그녀는 티탄 거인족에게 디오니소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제우스가 디오니소스를 사냥으로 변신시켰는데도 거인들은 디오니소스를 끝까지 쫓아와서 죽였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이 펄펄 끓는 큰 솥에 넣었습니다. 아테나가 솥 안에서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꺼내 제우스에게 가져다 주자 제우스는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나게 됩니다. 광란의 디오니소스 축제. 다시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제우스는 소아시아의 니사산에 사는 ним프들에게 맡기는데 그곳에서 포도 재배법과 술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 농사와 술의 신이라서 담쟁이 덩굴, 상영, 그리고 포도 넝쿨로 휘감긴 지팡이가 그를 상징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인간 세계를 좋아해서 항상 지상에 내려와 놀았고 인간들에게 포도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항상 마늘숲의 요정, 면못의 선녀, 펜에 사는 신들을 데리고 다니며 인간 세상을 여행했는데 디오니소스는 겨울에 죽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의 부활을 축하하고 포도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약 일주일 동안 성대한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통해 인간에게 광기를 선물한 것인데 오래전부터 신의 선물인 포도주는 광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면 큰 부작용이 올 수 있었는데 헤로도토스는 스파르타 사람들이 왕인 클레오메네스가 미친 까닭을 물 타지 않은 포도주를 마신 탓이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처음부터 등장한 신은 아닌데 기원전 13세기경에 포도주를 만들고 즐겨 마시면서 소아시아의 신화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리스 전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단순히
포도 농사의 신이던 그에게 점차 에로틱한 이미지가 생겼는데 이것은 숲의 신 사티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티로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마에 수장에 뿔이 달렸고 다리와 꼬리도 있어서 인간과 짐승이 반반씩 합쳐진 것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활약을 좋아했고 음탕한 욕망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티로스를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 생각했고 나중에 이 둘을 하나로 보면서 디오니소스에게도 에로틱한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디오니소스와 그의 아내인 아리아드네를 찬양하는 축제로 처음에는 여성들만 참가한 비밀 축제였지만 나중에 남성들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성적인 해방을 뜻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신 사람들은 평소에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 규범을 모두 벗어던진 채 자유롭게 행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폭력이나 학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에 그려진 디오니소스 축제 모습을 보며 여성들은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산속 계곡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사냥을 잡으러 갑니다. 도중에 지나가는 남자를 만나면 그를 사냥하기도 하는데 사냥이든 남자든 일단 사냥에 성공하며 그것을 갈기갈기 째서 디오니소스에게 바치고 그 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지역 축제로 처음에는 신에게 제사만 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들어서 춤과 노래가 더해졌고 기원전 6세기 무렵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니소스는 올림포스 산 신들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고 축제가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하면서 야만적인 행동은 금지된 대신에 성대한 퍼레이드를 거행했습니다. 아테네에는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축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매년 봄에 열리는 디오니소스 축제였습니다. 퍼레이드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윗옷 쓴 벚고 아래에는 짐승의 가죽을 걸쳤는데 나체에 머리에 화관만 쓴 사람도 있고 숲의 요정이나 연못의 선녀, 사티로스로 분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제단을 둘러싸고 한들한들 춤을 추며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렀는데 내용은 디오니소스가 인간에게 포도주를 내려준 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디오니소스의 순탄치 않은 탄생을 이야기하며 슬픈 운명을 애통해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나중에 연극의 신이 되기도 했는데 지역 축제에서 전국 축제로 간단한 제사에서 화려한 퍼레이드로 확대된 디오니소스 축제에 연극 공연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비극을 공연해 디오니소스 축제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는데 축제는 그리스인들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자유와 그 질서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부활. 디오니소스가 부활하게 된 것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에 의해서였는데 니체는 평생 디오니소스를 동경하며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스스로 디오니소스가 되어 성가를 불렀습니다. 니체의 디오니소스 성가는 니체의 사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담은 시집인데 술과 황홀경의 신 디오니소스를 위한 제전에서 불렸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가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찬양하는데 이성적 존재는 이성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며 자신을 구원할 생각은 바로 이성에서 나오는데 니체는 디오니소스가 되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신화들은 디오니소스 숭배를 박해하는 신화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펜테우스 신화, 느쿠르고스 신화, 돌고래 신화 등이 있습니다. 이는 디오니소스가 이국적인 신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온 신이라서 올림포스에서 침입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외래 신이 아닌 토착 신이라 해도 술과 관기가 주요 교리라서 국가 산업에 악영향을 주어 박해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말기에 이르면 열광적인 디오니소스 신자들은 제우스가 디오니소스에게 신의 왕좌를 물려줬다고 믿었습니다. 오르페우스교에서는 디오니소스를 끝으로
신들의 지배가 끝날 것으로 추측했는데 그 후 기독교 시대가 되어 상관없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신이라는 것과 부활 등 예수와 공통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펜테우스 신화. 펜테우스는 테베의 왕이었는데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바카스들에 나오는 인물로 디오니소스 신의 숭배를 포기했고 이모들에게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어머니인 아가베와 이모인 이노가 테베의 여인과 함께 술에 취해 키타에론 산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펜테우스는 디오니소스를 가두었지만 디오니소스는 신이라 소용없었는데 디오니소스는 그 후 펜테우스를 유혹해 음주 의식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카드무스의 딸들은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 야생동물로 생각해 끌어내려 고문을 하고 테바이에서 추방했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들 그리스사 이야기, 영국의 철학자 에우리피데스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2번째 이야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부딪힌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집니다.